이 가르침은 선종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여러 영상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영상은 선을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영상입니다. 먼저 선을 공부하려면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마음은 곧 부처이며 모든 중생에게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을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은 어떤 것인가? 마음은 형태도 모습도 없고 누가 만든 것도 아닙니다. 만들어진 것이 아니므로 불멸입니다. 영원합니다. 우리의 불성은 본래 아미타불입니다. 아미타불이란 무엇인가? 무량광, 우리 불성의 빛이 만물을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불성의 빛으로 드러납니다. 무량수란 태어나지도 창조되지도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무수한 생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무수한 생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무량수입니다. 그렇다면 무량공덕이란 무엇인가? 무량공덕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허공과 같고 본래 청정하지만 청정함에 집착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이고 무량공덕이다. 이 본성은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으며 늙지도 죽지도 않는다. 항상 보고 항상 듣고 항상 알고 있다. 이 보고 듣고 아는 작용은 완전히 오염되지 않고 집착도 없으며 그저 분명히 알 뿐이다.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생멸하는 허망한 것이다. 형상이 있으면 물질이 있고 물질이 있으면 수명이 있으며 결국 사라진다. 아무리 큰 산, 아무리 높은 집, 아무리 아름다운 차라도 결국에는 무너진다. 그러나 이 아는 성품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 아는 성품이 곧 부처이며 마음이며 진정한 나이다. 이 육신은 업에 따라 윤회 속에서 잠시 받은 것이며 진짜 나가 아닙니다. 이 몸이 사라지면 또 다른 몸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셀 수 없이 많은 몸을 받았고 앞으로도 셀 수 없이 받을 것입니다. 윤회, 몸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결국 죽습니다. 이 아는 성품을 깨달으면 기쁨이 와도 분명히 알고 슬픔이 가도 분명히 알지만 휘말리지 않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있는 한 여전히 생사윤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아는 성품은 분석하지 않고 집착 없이 모든 것을 압니다. 이 가르침은 마음을 설명한다. 마음은 허공과 같고 나지도 죽지도 않는다. 하지만 육체는 매 순간 늙어간다. 선sem을 배우려면 먼저 마음이 부처임을 알아야 하고 이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형상이 있는 것은 반드시 무너진다. 그러므로 형상이 없는 것이 진짜 모습이다. 둘째로 음양, 생사, 삼계 윤회 법칙을 알아야 한다. 삼계에는 음과 양이라는 두 극이 있다. 그래서 남녀, 선악, 대소, 빈부가 생긴다. 이것이 바로 생사의 양극이다. 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다고 하고 부자는 부자라고 할까? 이것은 존재의 속박, 조화의 법칙 때문이다. 죽으면 이것이 사라지고 새로운 몸을 받아 다시 배워야 한다. 이것은 지식일 뿐이며 지식은 진리가 아니다. 지혜가 진리다. 우리는 왜 고통받는가? 온, 우인색, 수, 상, 행, 식 때문이다. 우리는 이 몸이 나라고 생각이 나라고 믿는다. 많은 경전을 공부하면 스스로 잘났다고 착각한다. 겉모습만 닦는 수행은 기와를 갈아 거울을 만들려는 것과 같다. 몸이 죽으면 다음 몸도 다시 배워야 한다. 이것이 생멸이다. 어느 한쪽에 집착하면 이 사람은 옳고 저 사람은 그르다.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다. 왜냐하면 뇌의 아는 기능은 오온에 속하며 음양에 휘둘리기 때문이다. 육체는 형상이 있다. 형상에 집착하면 윤회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처 성품을 잊었기 때문이다. 부처 성품은 단지 분명히 알고 있으며 항상 살아있다. 그 허공 같은 성품이 바로 부처다. 깨달으면 즉시 부처가 된다.
나는 탐진치가 많아서 수행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그 탐진치를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탐진치를 알겠는가? 그 아는 성품이 바로 부처다. 탐진치와 동일시할 필요가 없다. 그것들은 생겨나고 사라질 뿐이다. 그러나 아는 성품은 사라지지 않는다. 모든 사람에게 이 아는 성품이 있으므로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처가 되는가? 이 아는 성품이 바로 부처임을 인정하면 된다. 이 성품은 언제나 작용한다. 깨어있을 때도 잠잘 때도 꿈속에서도 걷고 앉고 누워있을 때도 항상 알고 있다. 그런데 왜 고통이 있는가? 몸을 나라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첫째, 몸을 나라고 여기고, 둘째, 몸을 즐겁게 하기 위해 온갖 것을 추구한다. 그리하여 본래 마음 부처 성품을 잊는다. 이 아는 작용은 분석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다. 그 완전한 해탈이 바로 아미타불이다. 정토는 이 마음 안에 있다. 이 마음을 깨달으면 슬픔이 와도 알고 기쁨이 와도 알지만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 슬픔에 집착하면 윤회, 기쁨에 집착해도 윤회. 왜냐하면 둘 다 음양의 두 극이기 때문이다.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든 분명히 알면 생겨나고 사라진다. 부처 성품은 본래 만법을 낳는 성질이 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살아있겠는가? 그러나 생겨난 것에 집착하면 범부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다. 형태가 있었기에 사라진 것이다. 마음에 두지 말아라. 아직 오지 않은 것도 기대하지 말아라. 이것이 부처의 길이다. 마음을 깨닫고 즉시 부처가 되는 것이다. 세 번째 가르침은 중생이 왜 끝없이 고통받는지 깨닫지 않기 때문임을 말한다. 이 아는 성품은 모든 중생에게 있다. 이것이 평등이 아니겠는가? 모든 중생은 번개가 쳐도 즉시 보고 듣고 안다. 그것이 없는 자가 어디 있는가? 이것이 진실이다. 이 아는 성품이 진짜이다. 무량겁 동안 존재했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다. 형상이 없으므로 이것이 참된 상이다.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다. 중생은 늘 이렇게 생각한다. 이 몸이 나다. 탐진치가 나다. 개정해로 탐진치를 억누르는 것은 소승이다. 최상승승, 최상승승, 최상승승 무엇인가? 이 아는 성품을 깨닫고 하루, 이틀, 사흘 살아가면 즉시 부처가 된다. 그것이 최상승승이다. 지금 이 말을 해도 믿지 않는 이들이 많다. 근기와 인연에 따라 다르다. 무량겁을 고통 속에 헤맨 이들이여 깨어나라. 윤회 속에 있는 한 부처가 될 수 없다. 왜인가? 마음이 부처임을 인정하지 않아서다. 모든 중생은 이 마음을 갖고 있다. 마음을 부처로 인정하지 않으면 중생으로 남는다. 기쁨, 슬픔, 사랑, 미움, 선악의 양극에서 헤맨다. 이 마음을 깨달으면 슬픔이 와도 알고 기쁨이 와도 알고 모두를 포섭하여 즉시 부처가 된다. 다른 길은 없다. 이처럼 부처 성품은 언제나 또렷이 알고 있다. 만물을 비추는 허공 같은 의식. 그것이 진짜 나이며 불멸하고 파괴되지 않는다. 육체는 늙고 죽으며 부처 성품이 없으면 완전히 사라지고 며칠 지나면 썩어 흙이 된다. 이 참된 본성, 이 아는 작용은 출가나 의식과 무관하다. 출가해야만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불상이 있어야만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이다. 부처는 무형이며 어디에나 있다. 어디서든 절할 수 있다.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으면 부처가 된다. 네 번째 가르침은 열애선 수행이다. 이 수행을 하면 내일을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부처가 된다. 마음은 본래 부처다. 누가 보고 듣고 알고 있지 않단 말인가? 이 무형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부처를 깨닫는 것이다. 실천은 어떻게 하나? 먼저 뇌의 아는 기능을 이해해야 한다. 분석하고 칭찬하고 비난하며
옳다고 생각하면 좋아하고 틀렸다고 생각하면 싫어한다. 수행에서는 이 참된 아는 성품을 알아차린다. 장작을 패도 청소를 해도 요리를 해도 공부를 해도 설거지를 해도 항상 지금에 머무른다. 마음이 내일이나 과거로 가면 그건 이미 길을 잃은 것이다. 여전히 윤회 중이다. 참된 뜰은 걷고 서고 앉고 누워도 현재에 있는 것이다. 시간은 흐르고 인과는 작동하지만 이 아는 성품은 항상 함께 흐른다. 절대 분리되지 않는다. 분리된다면 어떻게 살아있겠는가? 그래서 항상 또렷이 알고 무엇을 하든 지금에 머물러야 한다. 때로는 잡념이 올라올 수도 있다. 그것을 나라고 여기며 억누르면 그것이 소승이다. 열애선 최상승승에서는 오는 것은 오게 둔다. 오면 사라진다. 생멸이다. 이 아는 성품이 진짜 나다. 항상 또렷하고 멈추지 않는다.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선악을 구분하겠는가? 선악에 집착하는 것은 오은과 뇌에 사로잡힌 것이다. 몸이 죽으면 다음 몸이 다시 배운다. 하지만 아는 성품은 배울 필요가 없다. 이미 알고 있다. 이것이 바로 견성성불이다. 다른 길은 없다. 이 말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이미 불성을 알고 진정한 나가 누구인지 안다. 이 아는 성품과 함께 하루, 이틀, 사흘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명상이다. 좌선만이 명상이 아니다. 앉으면 마음은 경계, 경험, 깨달음에 대한 욕심을 만든다. 반드시 그렇다. 결과부자를 하면 그 자세 자체가 환상을 보려는 마음을 만든다. 색, 빛, 장면, 부처, 귀신, 영적 존재들. 그러고는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생각하게 된다. 이것이 오운마이다. 왜 마모인가? 나타났다 사라지기 때문이다. 형상이 있지만 선에서 나오면 완전히 사라진다. 남는 것은 오직 아는 성품뿐이다. 불성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전신 준심을 받지 못한 채 그저 앉아 명상만 하면 고통이 끝날까? 아니다. 오래 앉을수록 더 헤매고 욕심이 더 생긴다. 한 생각의 욕심, 그 즉시 마모가 끌고 간다. 그래서 열애선 마음만 깨달으면 된다. 마음으로 하는 수행이다. 앉을 필요조차 없다. 그것만으로도 완전한 해탈, 평안, 모든 속박을 놓아버림이 이루어진다. 배운 것은 모두 놓아라. 이 아는 성품을 깨달으면 즉시 부처가 된다. 요약. 선심을 배우려면 먼저 마음을 깨달아야 한다. 모든 중생에게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다. 그 마음은 항상 보고 듣고 알고 있으나 더럽혀지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다. 둘째, 뇌에 아는 작용은 분석하고 집착하며 배워야만 얻을 수 있는 것. 이것은 지식이다. 다시 태어나면 또 배워야 한다. 하지만 본래의 아는 성품은 배울 필요가 없다. 항상 듣고 보고 알고 있으며 텅 비고 청정하며 모든 법을 비춘다. 이것을 깨달으면 곧 부처다. 너의 무진 어떤 부처도 대신 알아줄 수 없고 어떤 신도 대신 알아줄 수 없다. 오직 너 자신만 알 수 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생사윤회를 벗어난다. 이것이 출세간법이다. 깨달으면 더 이상 닦을 수행이 없다. 해슬 깨달음, 곧 불성으로 돌아감. 하지만 계속 수행을 갈망하고 깨달음을 갈망하면 모든 것이 생멸이 되고 복덕은 사라지고 계속 윤회 속을 떠다닌다. 왜 중생은 그렇게 오래 수행해도 부처가 되지 못하는가? 형상으로 수행하기 때문이다. 형상으로는 깨달을 수 없다. 반대로 수행하라. 직접 마음에서 수행하라. 오는 것은 오는 대로 알아차려라. 분석 없이 집착 없이 늘 보고 듣고 알아라. 이것이 최상의 가르침이다.
이 법을 부정하는 자는 계속 수행하게 놔두어라. 계속 고통받게 놔두어라.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이 법을 만나게 된다. 이것은 최종법이다. 불성은 몇 개인가? 단 하나뿐이다. 그렇다면 부처가 되는 길은 무엇인가? 마음이 곧 부처임을 깨닫는 것. 그러면 즉시 부처가 된다. 정말로 단순하다. 그러나 깨달은 자들은 이 진리를 쉽게 말하지 않는다. 중생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행하게 하고 언젠가 스스로 깨닫게 한다. 하지만 지금은 말법 시대, 이 법을 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제때 깨달을 수 없다. 소승, 중승, 대승, 얼마나 수행해도 부처가 되지 못하는 이가 많다. 왜냐하면 아는 성품 자체가 이미 부처인데 사람들이 이를 잊고 밖에서 찾기 때문이다. 그래서 윤회가 계속되고 고통이 계속되고 복덕을 만들어 누리려 하지만 복덕을 탐하는 것은 삿된 길이다. 아는 성품을 깨닫는 순간 바로 부처다. 내일이 아니다. 모레도 아니다. 지금